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펴놓고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여러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1절서부터 보면 13절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 한번 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기서요. 여러분 볼펜 가지신 분들은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치겠어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벨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 5절에서 에녹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에녹이 나왔어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절에서 노아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사람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몇 번째요? 네 번째 아브라함.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동그라미 치고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아비가 누구예요? 네, 이삭, 야곱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동그라미 치고 사라, 자, 다시 한번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게 하신 줄을 알았음이라.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절부터 11절에 나온 인물들이 몇 명이에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다가 번호를 붙였으면 훨씬 더 말을 났을 텐데 7분이죠. 7분을 통칭해서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일까?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가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본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고 먼저 간 이들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올해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좀 하고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든 가족과 헤어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 생활 3년의 긴 세월이 흘렀는데 긴 세월 동안에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 혼자 남아있는데 너무너무 외롭더라는 거죠. 그 외로움을 달래는데 점점 슬퍼지고 식구들이 생각나고 고향이 그리워져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흑인 목사님이 왜 우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우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고향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가족들이 그립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흑인 목사님이 눈물을 지으면서 한국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분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래도 당신은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으니 행복한 줄 아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지금 고향이 없으신 분만 손들어 봐요. 다 계시는구나. 실향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목사님이 기숙사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마음껏 울었다. 그런데 위로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돌아갈 고향이 있거든요. 그 고향에 누가 계시길래?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내가 태어난 곳이고요. 조상 대대로 식구들이 살던 곳이고 그곳에 친구들이 있었고 내가 자라면서 많은 흔적을 남겨놨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옛 추억이 떠오르는 곳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이산 가족들은 고향을 등졌는데 고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 이북 땅에 바라보이던 곳에 좀 가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북 사람들이 북녘장을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마음껏 울다가 어머니 하고 소리를 부르더니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몇 년 전 그곳에 한 번 더 들렸는데 명절이 되니까 KBS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어떤 노인 어르신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나에게도 마이크를 들이대더라고요. 난 실향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마이크를 들이대서 한 말씀 하라라 가지고 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분처럼 그렇게 감동이 없는 말을 나중에 내가 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은 휘영청 둥근 달이 떠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들어와서 방에 누워 있으면 바깥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구슬프게 본인을 슬프게 하지요. 모든 것이 점점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향수에 젖어 눈물을 흘리다가 보니 울다가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들이 다 고향에 대한 노래예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이던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푸른 물 누이 보이네. 다 뭐예요? 고향을 주제로 한 그런 노래들인데 거기에 애환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경해서 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우 같은 짐승들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고향으로 돌리고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죽게 되면 반드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사냥꾼들은 코끼리를 잡는 것은 뭐냐면 코끼리의 상아 뿔을 얻기 위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어떤 사냥꾼은 그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무덤으로 간 코끼리들을 따라가서 횡재를 했다. 왜냐니까 수백 개의 상아가 거기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도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 돌아갈 곳을 본문에서는 본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육신이 태어나는 곳을 고향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이라고는 영적 무린 집단이 태어난 곳을 본향이라 그래요. 원래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본향이므로 언젠가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그 본향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곳을 하늘나라다. 또 새하늘 새 땅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7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죽어가면서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나그네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귀소 본능이라 그러죠. 저들이 땅에 있는 고향을 돌아가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삶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 곧 낙원을 예비해 두셨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들도 그들의 믿음의 공력이 되어 모두 부활 승천하게 되므로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믿고 있던 소망이었고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들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림자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고 먼저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양인 교회, 이 교회를 고향 같은 교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명절이 오면 신문, 지상, 언론의 기사가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고향을 찾아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제일 큰 뉴스가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좋아야 할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고향을 다녀오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또 한 가지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또는 친지들이 모여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향 같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화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언제나 정감이 서려 있는 곳이고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곳이에요. 성공했을 때도 찾아가고 싶은 곳이고 내 인생에 실패했을 때도 그곳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죠. 기쁘고 슬플 때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리움을 갖고 있지만 실제 고향에 가보면 별것 없어요. 그런데 떠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가보고 싶은 것이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보면 부모님도 이제는 계시지 않고 친구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은 친구들이 없어요. 이웃, 친척들도 다 도시로 나가고 시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반겨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실제 옛 이야기를 되살려서 마음껏 웃고 울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는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이는 더 그립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지요. 고향이 무엇이길래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래 호들갑을 떠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겐 고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로 어떤 정신학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배고팠을 때 우린 보릿고개를 넘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아릇하게 여러분 그 시간들이 떠오르죠. 지나가다가 시퍼런 보리삭을 툭 잘라서 논둑에서 불을 지펴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빙 둘러앉아가 주워 먹었는데 서로 얼마나 주워 먹은지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주둥이가 다 뭐야? 새카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 바라보면서 야 웃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에 네 얼굴도 그렇다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의 집 옥수수밭이나 감자밭에 들어가서 그냥 이유도 없이 따다가 불에 거슬러서 먹었던 그런 맛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향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은 박 집사님이 잘해요. 내가 잘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교회 마당에 이렇게 놀면은 교회 집사님들이 자꾸 뭘 만들어 놓으시는데 서로 웃으시면서 서로가의 모자란 분을 채워주면서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함께 협력을 하며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살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 고향교회입니다. 이때쯤 내가 꼭 여러분의 부탁을 하거든요. 명절이 되면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텅텅 비어요. 시골을 많이 가니까. 그런데 기꺼이 다녀오시라고 그래요. 가서 내가 성장하고 자란 그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좀 위로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좀 헌금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제가 늘 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정상 보니까 화요일 날이 추석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고향에 가시면 인사드리고 넉넉함으로 신앙인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고향교회가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 절약하셔서 지금의 서울에 있는 대도시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자랐어요? 시골 교회 자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고향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을 유로해주고 조금 도움을 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고향에 살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고향 사람들은 참으로 서로가 모여서 뜻을 함께하고 화합을 잘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명절에 굳은 일, 치는 일 많지만 일할 때 보면 서로 돕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자라는 시골은 아주 산골짜기거든요. 앞산 뒷산 꽉 막힌 골짜군이에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다가 보면 그 어르신들이 논두렁 밭두렁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참여니까요 모여들어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나가는 저를 보고 오라고 그래서 가보면 국수 한 그릇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시골이라 그런 말이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으로 서로 좀 나누면서 자네가 이해하게 내가 잘못했네. 그는 허허 웃고 말더라는 거죠.
그게 다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그런 어르신들을 보고 존경하고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운 것이지요. 그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하고 이런 기억을 좀 떠올려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자기들만 알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을 베풀지 않고 인격적으로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혼자서 잘난 체하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쓰는 말이 용가리 통뼈라 그러더라고요. 독불 장군이라 그래요.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찬바람이 쌩불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회에 살다가 문득 누워 생각해보니 그런 어르신들이 살던 고향이 그리워지더라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고향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화합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정리를 해놓고 교회에서 오전에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손님들이 오니까 여기까지 오라고 하긴 좀 뭐해서 제가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다 고향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고향 내려가십니까? 저는 고향이 어딘데 내려가려고 합니다. 주제가 다 고향 얘기. 여러분 서로에게 이 기간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향 같은 경우는 어떠해야 되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뜨거운 것과 따뜻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뜨겁게 해야 되죠. 믿음도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뜨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좀 따뜻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교회 오면 권사님들 보고 그냥 내가 아무 말도 권사님하고 부르거든요. 그 권사님 부를 때 내 표정이 어떻게 해요? 따뜻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상을 벅쓰면서 권사님 부르면 그분도 불안해. 여러분들의 표정이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냉정한 사람의 찬바람이 쌩쌩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고향의 정서를 가진 분들, 신앙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전라도 지방에 가보면요. 정감 넘치고 부드러운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말 몇 마디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 중 하나가 거식이란 말이에요. 거시기에서 그러면 다 통하더라고. 그게 호남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쓰는 말 얼레꼴라는 말이에요. 거시기란 말은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목적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돌려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고는 말하다가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특정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거시기라 그래. 근데 상대방은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목적이나 사물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서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생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거식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거식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 것이 내가 보기엔 신통방통한 거예요. 참 신기하다 생각하면 참 정감 넘치고 멋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시면 고향 분들을 만나시면
나도 모르게 서울말 잊어버리고 고향말이 떠오르죠. 그때 서로가 느끼는 그 교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얼레꼴레라는 말인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 와서는 이걸 애들이 얼라니꼴라니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상대방의 실수나 수치를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말은 수식어의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와보니까 직선적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직선적인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든다고 하면 가베라는 청년하고 의리라는 처녀가 연애를 하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재미난 말로 그냥 얼러리껄러리 하고 재미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쟤들 둘이 뭐 했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소문을 내서 그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약간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시 고향의 정서와 마음가짐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지방마다 그런 사투리들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관계가 부드러워지더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실수한 자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상처를 주고 나 그런 교회 안 가. 고향이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훨씬 더 좋아지겠다. 내가 늘 걱정하는 거지만 이번 명절 전에 어떤 시골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70대 노인이 누나와 매형이 찾아왔는데 매형을 자기 집에서 살해한 사건이에요. 얘기인즉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평상 시골에 사시다가 그저 시골에 조그만 농토를 남기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해서 이제 70노인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읍내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18평짜리를 산 거예요. 근데 누님하고 매형이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매형이 하는 말이 누님에게도 좀 나눠줘야 되지 않는 거요? 이 말이 발단이 된 거예요. 나눠줄 게 사실은 없거든요. 제가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놈 아파트가 얼마나 가는가. 충남 어디 마을인데 1억이 안 가는 18평짜리예요. 근데 자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걸 팔아서 나눠달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매형을 그 자리에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정말 기도하기를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형제가 칼부림을 해서는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은 아니겠지, 우리 이웃은 이런 일이 없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한번 옆 사람하고 당신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라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만 모여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교회가 참 덕스럽다. 그 교회 은혜로운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손님들 접대하고 집에서 오후에 있으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외로운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을까? 그러면 떡이라도 해서 좀 나눠주는 게 어떨까? 몇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해서 떡을 나눠줬다가 또 그거 먹고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또 교회 이름이 뉴스에 나올까 봐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제 솔직한 마음은 사실은 명절에 돼도 송편 얼마 안 먹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눠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구역 식구끼리 혹시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따뜻한 손길을 한번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고향에서 쓰는 그런 말을 서로 나누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명절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향 같은 교회는 서로 감싸주는 교회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라는 거죠. 저희 고향에 살 때 보면요. 대가족이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 딸만 13남분 있어요. 딸이 몇 명이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얼마나 호인인데 저도 들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딸을 13이 낳았는데 그 부인에게 험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나 같으면 너는 딸밖에 못 낳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딸을 다 키우면서 딸에게 연자 한번 안 붙이고 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부가 금슬이 좋았는지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 해야 될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현대인들은 지금의 젊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딸을 마지막 낳고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의 다음 때를 못 이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서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얻어서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싶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 어머니가 증인 계신데 작은 어머니를 얻었어요. 재밌는 것은요. 그 작은 어머니가 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둘씩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15남매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두 아들의 누나인 13명이 정말 두 어머니를 잘 모시고 형제들끼리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왜 저렇게 형제들이 잘 살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 집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랑이 있었던 가족이다. 그런 얘기죠.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데 그 집 형제들 보면요. 먹을 것을 떼어서 반드시 동생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부잣집 애들은요. 저먹기가 바빠요. 없는 집안 아이일수록 서로 그렇게 떼어서 나눠주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주머니 넣어 가져와서 권사님 드셔보셔. 저는 아주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요. 어디 외부에 가서 맛있는 걸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주머니 한두 개 넣어 가져와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먹으라 그러거든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풍성 같다고. 내 본 마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도 이게 귀한 거니까 애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교회 목사가 돼서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명절인데 목사님을 생각하고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것 대접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그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우리 직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 점심 식사를 내가 대접을 했거든요. 나만 배부르면 안 되니까. 근데 아침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남전도에서 주는 걸 또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야 되고 허물이 있다고 하면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맺어가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제가 제목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고향 같은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화합하는 그런 교회.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르쳐준 분이 계세요. 내용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영혼에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이 뭐라래? 본문에서 본향이라 그래요. 사람인지라 태어난 곳이 있어요. 우린 그곳을 고향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추억이 묻어있는 곳. 그곳이 그리워지죠. 그곳에 누가 계셨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부모님들이 계셨다. 그 부모님들 가운데 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세계적인 부호예요. 록펠러의 어머니 이야기를 좀 남겨드리겠어요. 이분은 아들에게 믿음의 어록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TV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분이 록펠러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록펠러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10가지 유언을 남겨놨어요. 첫 번째 유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되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죠. 중요한 것은 그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처럼 모셔라. 신앙생활 첫 번째 남겨준 유언이에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빼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또 명절 되니까 또 뭐 선물하라 그러는 거라고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록펠러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목사님과 인간관계가 좋아야만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받는 길인데 그러려고 하면 교회 목사님과 관계를 잘해라. 이렇게 두 번째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를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들이 세계적인 부호가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도는 했으려면 현실은 부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미리 내다보고 한 거예요. 내가 세계적인 부호가 되면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 걱정이 되고 교회 섬길 것이 걱정이 되어서 세 번째로 남긴 유언이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5시 45분에 일어났어요.
평상시에 내가 6시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또 부지런한 권사님이 계셔요. 내가 자다가 보니까 바가 떨그럭 소리 나서 나가 보니까 우리 홍 권사님이 와가지고 벌써 예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 3층 본당 예배당 불 켜놓고 다 점검하고 맨 밑에 1층 가서 문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7시 예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즐거우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참 지혜로워요. 주머니가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있잖아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유언을 보면서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생각나요. 김영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에덴 금손이라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토요일 날 11조를 계산하는데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날 물건을 파시고 남는 건 정확한 거니까 바로 그 자리에 떼서 가게 옆에다가 11점을 만들어 놓고 반 떼어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세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와서 헌금 드리는 장로님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장로님인지 제가 기독교 방송 CBS 방송국에 나가서 새롭게 하는 프로를 해서 이 장로님 같이 내가 간증하는, 지금도 방송되다 새롭게 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같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요, 이 장로님의 아이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별을 해라. 나머지를 필요하면 그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가 생긴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누구와도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이 make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만들지 말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기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목표를 아침에 세우고 그 목표를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이 어머니가 여섯 번째 유언을 남겼어요. 일곱 번째 가겠습니다.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어진 모든 일을 정리하고 반성하리 전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신 분인데 미리 내다본 거죠.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오니까 미리 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이 어머니는 신학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말씀을 꼭 읽으라는 거예요. 이건 습관하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 가면 연구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앉아서 성경을 몇 구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 생각 자꾸 읽고 있으면 이러면서 자꾸 이제 설교 본문을 다듬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데는 30분이 될 수도 어떤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아홉 번째로 가겠어요. 시작.
이왕 남을 도울 수만 있다고 하면 힘껏 도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마지막 9번째 유언을 여러분 록펠러가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수십 권의 책을 쓰고도 남는 내용으로 일화에 남아 있어요. 세계적인 부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겠어요. 경제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부탁을 해서 부제를 달았는데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는데 조건이 있다.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불질, 입방아 찢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훈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10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가지 유언 지금 마지막에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들어가서 뒤에 앉지 말고 반드시 앞에 앉아라. 다음 주에 봐야지 몇 명이나 앞에 앉나. 록펠러 어머니는 그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바쁜 사업을 하시다가도 교회 오면 어디 앉아? 맨 앞에 록펠러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부인도 따라 앉았을 거고 가족도 따라 앉았겠죠. 믿음의 명문가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와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고 노력을 해라.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보여서 여러분 신경 쓰이니까 맨 앞에서 목사님만 바라보고 들려준 말씀만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소개를 하느냐? 명절이거든요. 가족끼리 모여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목사님에게 내가 부탁할게요. 단톡방에 다 워드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단톡방 여러분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들에게도 내가 어제 주일날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록펠러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다. 거기 들려는 말씀인데 이런 말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누나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워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감사드리는 것이 난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집 뒤에 있는 조그만 밭대기를 하나 차는데 유산을 물려줬어요. 아무 쓸데기도 없는 거야. 그냥 가을이 되면 김장할 수 있는 그런 채소 정도 심으면 되는 한 800평 정도 돼요. 난 관심도 없어요. 매마다 세금 내라고 고시건데 8,000원짜리 세금이 날라가. 근데 그 땅을 한번 써먹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지을 때 그린벨트 지었잖아요. 근데 땅을 쪼개니까 대지하고 농지로 나눠지니까 농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농지법이 있고 국토관리법이 있다는 거예요. 국토관리법에는 반경 30km로 정해졌고 농지법은 전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시골에 땅 있냐라는 거죠. 땅이 어디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 800평이 있더라고. 시골에 가가지고 어르신 다 알려서 면사무소 가서 농지 자격증을 떼어다가 그 땅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옮긴 거예요. 그 교회 땅이 뭐예요? 지금 이 교회를 짓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 시골의 작은 땅을 그렇게 이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이 명절에 덕스러운 말을 많이 나누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